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저도 또 전하고 여러분도 아마 자주 들은 걸로 합니다. 말씀을 더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는 설교의 주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이 말씀을 또 주실 때가 자주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껏 준비했는데 강단에 올라오니까 강단에서 또 다른 말씀을, 물론 같은 말씀의 맥락이지만 또 다르게 주셔가지고 또 이거 한 장 메모지 가지고 또 준해서 설교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요인입니다. 기적의 요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가 기적이라는 말씀,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얻은 것 가지고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은 혹시 뭐 부모 잘 만나서, 재수 좋아서, 팔자 좋아서, 뭐 복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 그게 다 전부 근거는 눈에 있는 세상 것들이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복들, 그걸 얘기하지만 성경의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은 복의 개념부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이다. 이것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모든 복은 그걸 일컬어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은 결코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은 우리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성경적인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작든지 크든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곧 기적인 거예요. 더하여서 성경적인 기적에는 반드시 영혼의 유익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영혼의 유익이 따르지 못하면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곧 성경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거는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풍성해도 육신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적인 축복의 기본 원리가 뭐냐? 기본 원리가, 그 기본 원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잘 되면 따라서 하나님의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게 성경적인 축복의 근본 원리란 말입니다. 우린 영혼만 잘 되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에서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기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따라온다? 아니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도 영혼이 잘 됨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단순히 생각하지, 하나님의 기준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복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됨이 전제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른 축복은, 바른 기적에 채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영혼이 함께 잘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바르게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인 증거예요, 그게. 근데 육신에 복 받는데 그것이 도리어 영혼의 해가 된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복 받을수록 복 받기 전보다 못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은,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영혼을 더더욱 잘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영혼이 잘 되어서 복을 주셔도 영혼이 잘 되는 중에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더 잘 되게 하려고. 뒤에 가서 더 큰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복을 받을수록 영혼까지 함께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받은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이 되게 하려고. 그 신앙생활은 영혼이 잘 되는 게 초점이에요. 초점이에요, 그게.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똑바로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든지 기준이 딱 생기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내 영혼의 해가 될 때는 하지 마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예요. 신앙생활 왜 하냐? 뭐가 복이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잠깐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 여기가 우리 본향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우리 거기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거에 관심 없이 축복에만 관심 가지다 보니까 육신의 축복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영혼의 해가 될 때가 너무 많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분명하고 뚜렷하고 기준이 확실하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이 영혼의 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따라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따라오니까. 더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 강건케 되는 축복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따라와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또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받고, 여기서만 믿음 좋고, 여기서만 할렐루야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여기서만 복받은 거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복 없으면 땡입니다. 끝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영혼이에요. 영혼.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지장이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영혼이 잘 되지, 영혼의 해가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에,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에 영혼이 언급되지 않는 복음은 그건 한약방에 감초가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설교에 영혼에 대한 말씀이 없다? 우리의 결론의 말씀의 초점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영혼을 바라보게, 영혼을 소망하게, 영혼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 말씀, 이건 죽은 말씀이에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영혼이 그토록 소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 또 그놈의 육체 또 사랑하고 그것도 앞세우고 그것만 관심 가지고 그게 우선으로 살고 있네. 그런 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면은, 영혼보다 육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음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래요. 나보다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영혼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말씀 전해지는 건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복음에서 영혼이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아닙니까? 빈 껍데기.
영혼이 축복의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어서 범사가 잘돼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 것까지도 영혼이 더 잘됨이 되고 더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되는 거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껍데기 신앙생활. 이건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의 말씀을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영혼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2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초점이. 영혼 잘되게 하시려고요. 다 버려두고 예수 쫓는 자 되게 하려고요. 다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요. 그래 다 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왜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고요? 영혼 잘되게 하시려고.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게 초점이에요. 초점.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육신의 축복만 대입시켜가지고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다? 미친 거죠 이거. 그러면 마치 간호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로 무리들이 돌을 들었다 다 놓고 떠나간 자리에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리고 눈물로 흘리며 버리털에 발 씻어드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행위를 가룟 유다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야, 그 비싼 향유를 왜 깨뜨려가지고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기적을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의 축복의 기적에만 자꾸 초점을 가지고 이것만 바라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기적 체험할까? 여기에 꽂혀버리면은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베드로의 기적의 사건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미쳤지 또라이지 저거. 왜 2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를 하나님 잡히게 해주신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아니 고기만 버린 게 아니라 배까지 그물까지 다 버리고 쫓아갔대. 미쳤지 뭐 이거는 완전히. 그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됩니까?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누가 머른 벽에 살릴 거냐고요. 미쳤지요 그거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영혼에 맞추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못 들어가요. 더 큰 축복 못 받아 누려요. 우리의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상 못 받아요. 그게 전제되어져서 이 땅에 복을 받아도 받아야 받은 복이 가치가 있지 보람이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에 우리 복음에 우리 축복의 초점을 영혼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기준이에요. 영혼.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관한 말씀이 이걸 다루려고 그러면 꼭 육체와 원수되는 게 영혼이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육체가 필연적으로 포기하고 희생하고 육체로 인하여 손해가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이게 항상 대칭이 되니까 이게 매칭이 되니까 이게 대립이 되니까요. 우리 속에서도 영적 싸움에 육신으로 살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가야 하는 것 알면서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관해 초점을 맞춰 설교하다 보면 부대끼는 거예요. 자꾸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되게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있게 이 땅에서도 평안이 있게 초월하여 하나님이 누리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때로는 복을 주셔서 믿음에 유익되게 하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다
다 영혼의 유익이 전제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성경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 줄 알고 항상 이 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이 기준이 딱 잡히고 나면 그때부터 육신의 축복, 그 만구적구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조금은 조금대로 하나님이 더 내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가 어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그가 배와 그물까지 잡힌 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아갈 만큼의 인생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린 그 삶의 비결을 오늘 우리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의 행동의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의 본질, 그의 인생의 가치와 의의가 영혼에 있음을 알고 육신에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을 배와 그물까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자기 생명줄 아닙니까? 지금도 배가 비싸지만 여러분 웬만한 바닷가에서 배 한 척 살려고 그러면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뭐 당신하고 안 그랬겠어요? 그것까지 버려둘 정도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 생명의 본질임을 알고 이게 정말로 내 인생의 가치를 걸 만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여기에 올인해서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기준이 되고 이게 소망이 초점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영혼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런 어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던 세상 모든 걸 버려두고까지 주님 쫓아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세 가지 요인,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런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만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 주신 게 아무 이유도 없이 베드로에만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어에게 기적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어. 고기 잡던 어부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감을 통하여서 평생을 주를 위해 복음 전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자진하여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던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뭐냐? 그 어에게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배를 주님께 내어드린 거란 말입니다. 배를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서 다른 걸로 해도 가정 먹여 살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지 않다 그래도 하루 종일 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새 잠도 안 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배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빌려주겠어요? 요가 나면 다행이지? 누구 와서 염장질하나? 밤새 잠도 못 자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좀 빈금을 씻고 앉았는데 배 빌려달라고? 너 누구 놀려? 안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배 빌려드리는 게 쉬웠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어 첫 번째 요인이 그거예요. 배 빌려드린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가지고 물 위에서 조금 뛰기를 통가지고 예수님 표정 보고 기사 보고 이적을 보고 따라오던 무리들을 향하여 배에서 그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게 하시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이여 그냥 단지 높여 부르는 말에 헬라어로 에피스타타 그냥 존대하는 부르는 말 우리 흔히 선생님 혹시 모르는 분들한테 그냥 높여 존칭으로 부르는 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배 빌려드렸어요. 네. 여러분, 주님께 배를 빌려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그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다르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배를 빌려드려가지고 주님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베드로 옆에 같이 있었어요. 주님은 얼마나 베드로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마웠을까, 기특했을까. 저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가 주님께 배를 내어드린 게, 그 자기는 몰랐지만 그게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도운 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빌려달라 그러는 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통하시고 무리를 청하시고 무리를 향하여서 한정국 복음을, 아, 이분이 이러시려고 배를 빌려달라 그랬고, 이분이 누구실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분이 누구실까? 몰랐다니까요, 선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만 딴딴 올려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 채 금을 배 빌려드렸다니까.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거야.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거야.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야. 안 믿어지면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각이 우선이요. 내 여건이 먼저요. 아니요, 나 바빠요. 아니요, 나 피곤해요. 아니요, 나 하기 싫어요. 아니요, 나 안 믿어져요. 이거요. 이거. 우리 너무 지식에 의존해. 하나님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도 내 지식으로 알라 그래. 그러니까 요거 좀 알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영문도 모르고 지금 배 빌려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혹시 몰라요, 베드로가 이판사판으로 빌려드렸는지. 어차피 공친 거 뭐. 그랬을지 몰라요. 어쨌든 영문 모르고 빌려드렸단 말이에요.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심에 첫 번째 관문에서 나 따라와. 그런데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거냐고요. 아직 그 피로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니까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땅에 침받아가지고 두 눈에 지륵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쉬라 그럴 때요, 성경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르고 가서 쉬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뭐 발랐는지도 모르고. 장님이 실로암 못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물어 갔겠지.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겠어요. 당시에 소경, 문둥병자, 뭐 혈루증 여인 이런 건 저주받은 사람들을 막 가까이만 와도 막 돌로 쳐 죽이는 판에 이 저주받은 놈들이라고 그러고 막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냉대했어요. 그 냉대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의 혈루병에 걸렸을 때 자기 자신 낫게 해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지배에는 내 개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아주 매몰차게요. 그 소경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수모가 어땠겠냐고요. 차라리 그냥 얼굴 가리고 모른 척하고 혼자 더듬어 갔으면 몰라. 영문 모르고 갔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내려놓고 영문 모르고 순종하는 데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남이 기록 체험될 때 변하는 거예요. 그렇네. 저분이 누굴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우리 여기에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딱 타가로 맞고 앉았어요, 이게.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어요? 육체가 죽습니까?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뭘 날마다 죽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감정, 전부 거기에 다 붙들려가지고. 첫 단계가 그거 내려놓는 건데, 첫 단계가. 20년, 30년 믿어도 그거 못 내려놓고 있어요. 그거 못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깨어드려 부어드렸잖아요. 근데 도대체 마리아의 행위가 얼마나 귀했길래 예수님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이것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장례를 준비하는 건지는 상상도 꿈에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이 여인이 단지 예수님이 자기를 간음하여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거에 감사해서,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거의 1년이나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의 향료를, 그 향료를 깨뜨려 부어드리며 눈물로 닦아드린 것. 그분이 죽었다 살아날지 이게 장사지 천연 보는 상태였어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저가 부지 중에 마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한 것처럼 저가 예수님의 그것이 장례를 돕는 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로 그저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깨뜨려 드린 것뿐인데 그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도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진 상태에서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살아서 내가 뭘 하는 걸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 알아서.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이 마리아가 주님한테 부어드렸는데 뭘 그렇게 온 천하에, 그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니라.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울러매고 가시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로마 군병들이 도저히 그날 금요일 날 안식일 끝나기 전에 다음날 안식일,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죽일 수 없으니까 서두로 빨리 해지기 전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된다. 빨리 금요일 안에 해지기 전에 죽여야 된다. 빨리. 급한인데 예수님은 진액이 빠져가지고 가다 지쳐 쓰러 넘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붙들어가지고 억지로 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저분이 무슨 죄로 십자가에 지금 배달려 형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억지로 군병들한테,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끌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영문 모른 채로 그렇게 십자가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메고 간 것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오늘 설교 길어질까봐 욕좀만 말씀드립니다.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다 그래요. 그 선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저가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끌고 거기에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가지고 십자가 졌는데, 그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문안 인사에서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에게 안부 편지까지 전하고요. 안부 전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바울을 돕는 가정의 일원이 되고요. 결국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린 꼭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내 여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복은 받고 싶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복을 더 받고 싶어야 돼. 그리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만 더 못한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집착해가지고 이 땅의 욕심이 세상 사람만 못지 않냐? 우리 욕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욕심이 그들 못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기 욕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기 욕심만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한 욕심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베드로가 비록 영문 모르고도 배를 내드리며 주님의 복음 사역을 도운 것이 된 것처럼, 몰라도 우리 때로는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그냥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복 얼마나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복 받을 짓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왜 우리가 복 받을 짓을 못합니까? 알고 하려고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 알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데 내가 안 보이는데 안 믿어지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치적으로 안 맞는데. 믿음이 생기는 건 억지로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안 지키면 죽여. 안식일에 나무하다 걸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죽이라 그래서 무리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너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서라도 섬기면서 하나님 알아야 돼. 그거란 말이에요. 알아야 돼. 그래야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그래야 영원한 상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알고 행해서 복 받으라고는 얼마나 행하겠어요. 근데 자꾸 알아야겠다는 거지. 알아야겠다는 거지. 이치 안 맞으면 못하겠다는 거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싫더라도, 괴롭고 힘들어도,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해도, 몰라도 억지로라도 하고 봐야 돼. 그래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다고 안 하네. 그렇다고 안 해. 그게 이유가 돼서 안 해. 그것 때문에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책망하신 말씀 아니에요? 본고로 믿느냐 하는 말이면 네가 이해되어져야 믿느냐? 네가 꼭 알아야 믿겠냐? 모르건 못하겠냐? 모르고 하는 게 복인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고라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 땅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의 신앙과 복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 받으시기 원하거든요. 네, 복 받으시기 원하거든. 네.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구약시대 백성들을 죽여가면서까지라도 억지로도 따라오게 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체면으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고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거든 하십시오. 필요하거든. 깨달아지거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치인식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가치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그 가치인식의 가장 첫 번째 기본 영혼. 자꾸 영혼엔 관심 없고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영혼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영문 모르고 배불려 드린 것 때문에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지금 배불려 드릴 마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허탈한 마음으로 빈 금을 씻고 있는데.
근데 빌려드렸더니,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이 곁에서 무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무리들은 멀리 떨어져서 육지에서 들었지만 베드로는 옆에 곁에서 배에서 들었지니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 거 아니에요? 레마의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낮에 혼한 대낮에는 깊은 게 고기가 없는 게 상식인데도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란 말입니다. 깊은 데 금을 던지라는 말이. 그게 믿어지니까 어쩐지 이건 아닌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속에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이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치에 안 맞지만 내가 한번 당신 말씀대로 던져볼게요. 왠지 믿어져. 상식에는 아닌데 지금 혼한데한테 급은데 금을 던져봐야 내려오는 소리 듣고 다 도망가버리고 없는데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냐고요? 배 빌려드림으로, 영문 모르고 배 빌려드림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관계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뭘로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어떤 걸로요? 또 내가 가치 있는 걸로? 내가 뭘 주님 앞에 뭘 얼마나 해드려서? 아닙니다.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지금 배 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오죽하면 배 빌려드리고 나서 말씀 들었어도요, 아직 확실히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듣다가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다니까. 뭐가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깊은 데 금을 내리라는 말씀이 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단 말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닌데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왠지 그 말씀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상식에 안 맞는데. 그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서 베드로가 거기서 확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주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선생이여,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왠지 상식에 안 맞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뭔가 감동이 오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히 보면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너의 배에 있는 그물을 다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물에 네트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S자를 붙여놨어요. 너의 있는 배에 그물들을 내려. 근데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다 하는 단어에는 네트 단수로 돼 있어요. 내가 한 개의 그물만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배에 있는 금을 다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한 개 내린 것도 레마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왠지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데 근데 왠지 마음에 울림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한 개라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 기적 체험 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한 개의 금을 내려가지고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 잡히는 거 보고 금방 뭐 생각났겠어요? 주님이 배에 있는 금을 다 내리라 그랬는데, 여러 개의 금을 내리라 그랬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축복 앞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아, 날 뛰어야 될 텐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레마의 음성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날 내려놓는 데서부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내가 살아서 그게 안 들려요.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죽을 때 뜬금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와서 나를 건드린다니까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근데 내 생각과 비교하니까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레마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나 먼저 내려놔야 돼. 아무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걸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냐.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유치원 막 들어간 아이들한테 엄마 말 이해하고 따르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애가 뭘 알고 따릅니까? 엄마 말이니까 따르죠. 엄마 말이니까 그냥 자꾸 알고 따르려고.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건 내려놔야 상식이 안 맞는 말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기서 믿어지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내 생각 안 내려놓은 데서부터 이미 막혀 있어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을 체험해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됐어. 물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다 버리고 주님 쫓을 수 있었던 믿음의 기기가 어디서 생겼냐고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졌다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들리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단계가 틀려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듣는 걸로는 너무 잘 알아. 많이 들어서 잘 알아. 근데 행동까지 안 가는 게 문제지. 감동으로 끝. 이게 문제예요. 행동으로 옮기는데도 내가 죽어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내가 죽이기 위한 아픔, 고통, 희생, 손해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들렸어요. 깨달아졌어요. 믿어졌어요. 근데 계산 앞에 행동으로 옮기려니까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희생, 고통, 손해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 내려놓는 거요. 두 번째는 행동에 따르는 내게 요구되는 모든 희생, 십자가 이거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레마의 음성도 들어요. 감동도 받아요. 감동을 실천하는 데 따라오는 희생, 손해, 수고 이건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머리로만 알아. 머리로만 잘 알아. 말 들어보면 신학교 가야 되겠어. 목사 돼야 되겠어. 순종이요. 행위요.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왠지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왠지 들려지는 것도 내가 내려놨을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육의 생각을 극복하여 영의 생각에 따라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저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저하고 매칭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가 못 사는가 하나님과 나와 결산할 문제야. 나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나 보지 마세요. 전해지는 말씀만 들으세요. 사람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래야 내 마음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래야 말씀 듣다 상처 안 받아요. 내가 전하는 말로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로 들으니까.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으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상처받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냥 사람은 통로일 뿐이야. 그냥 나는 편지 전달해 주는 거야. 말로 읽어줄 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 근데 뭘 그거에 무슨 상처가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말씀 받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통로 삼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로 들잡고 통로를 보고 앉았는 거예요. 왜 내 손가락으로 달을 일으키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지 왜 내 손가락 보고 앉았냐고요. 왜 날 보냐고요. 왜 내 손가락을 보냐고요. 왜 내가 뭘 가리키는 걸 봐야지요. 단에서 무슨 말씀이 전해지는가 누구의 말씀인가 그걸 들어야지요. 왜 전하는 사람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시험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적하면 책망하면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밖에 더 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야지. 오히려 그걸 통하여 나의 나된 모습을 깨달은 게 은혜로 깊어져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을 때는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감정이 여기 개입될 자리가 없어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가리키는 손가락을 봅니까? 가리키는 방향을 안 보고. 순종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게서도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내게서 순종할 이유를, 순종 못할 이유를 버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순종 못할 이유를 내게서 찾으니까. 내 환경에서 타고, 내 여건에서 찾고, 내 조건에서 찾고 이러니까. 그러면 주님 책임 안 져요. 책임질 이유도 없어. 뭐 순종도 안 하는데 뭔 책임을 져요? 응? 그래서 잘 됐어. 잘 됐어도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과. 난 널 모른다. 그건 나와 상관없다. 넌 이미 네가 해서 다 누렸잖아. 넌 이미 상 받았다. 세상 사람들 앞에.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나한테 상 받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이런 영적인 원리의 말씀 깊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순종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께 두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원하시기에, 나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시면 기뻐하시기에. 결론 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라는 사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인이요. 내게서는 어떤 것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그 기적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더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왜 그거 준비하는데 이 땅에 시간, 건강, 물질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게 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구하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뒤에서 채워줄 테니까 너는 내 일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일 대신해 줄게. 초보 운전자가 마누라 뒤에 태우고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러더라. 여보, 나 앞만 보고 갈 테니까 당신은 뒤에 봐. 왜? 나 지금 겨를이 없어. 정신이 없어. 지금 서툴러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뒤에 볼 여유도 없어. 여보, 나 앞만 보고 갈 테니까 뒤에는 당신이 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 짧은 시각 가지고 내일 일도 못 보고 바깥에도 못 쳐다보는 눈 가지고 앞뒤 다 쳐다보면서 살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걸려 넘어지고 달려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갑니다. 왜?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랬더니 넌 내 일 해라. 내가 네 일 해줄게. 너는 영혼 위에서만 살아라. 그러면 영혼 위에서 사는데 필요한 육체는 내가 대신 돌봐줄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리라. 너는 영혼만 생각해. 영혼만 위해서 살아. 무엇을 하든지 영혼과 연관시켜. 영혼이 생명이야.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야. 영혼이 존재하는 거야. 육체는 껍데기야. 잠깐 입고 있다 없어질 옷과 같아. 세탁소 옷걸이 같은 것과 마찬가지야. 너 교만하지 마라. 가끔 네 옷걸이에 뭐 새 옷 좋은 옷 걸렸다고 교만하지 마. 잠깐 걸렸다가 벗겨지는 거. 그 육체에 매여가지고 그냥 영혼 다 잃어버려 소홀히 해가면서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개입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순종하지 못할 이유, 그걸 버려라. 그걸 버려라. 뭐 때문에 순종 못하냐? 뭐 때문에 기도 못하냐? 뭐 때문에 말씀대로 행치 못하냐? 그 이유, 이것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못 버리면 안 돼요. 깊이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